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더욱더 소망을 합니다. 플루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혹시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라고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열쇠를 주려고 하시죠. 아마 그것이 천국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그 제자들의 그러한 시선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시나요? 그죠? 네. 오, 저게 뭐지? 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는 저게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가득한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시는데 땅에서 매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쩌면 권한 같은 것을 갖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곳도 가보고 이스라엘의 저곳도 가보고 두루두루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떠한 지방을 들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예수님께서 오늘 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강수량이 300mm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도시가 좀 팍팍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가물고 물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려한 나무를 보는 것도 힘들고 무엇인가 좀 광활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좀 달라요. 거기는 물도 많고 거기는 멋있는 그러한 나무들도 자라나는 아주 경치가 수려한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한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을 보면 아마 그것에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방문을 하셨을까? 그곳이 굉장히 풍요롭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괴롭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잠깐 15장의 말씀을 보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힘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도 조금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수려한 도시를 방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사역은 긴장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또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또 쉼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마 코로나의 그러한 계속된 확산으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영육 간에 많은 피로와 아마 긴장감이 쌓여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너무 힘드셨죠. 정말 한국 사회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정말 눈 뜬 그 순간부터 정말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제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돼서 그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데 그때 제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공원에서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 공부는 어떻게 시키냐는 겁니다. 네? 어휴 아버님 이때부터 영어 공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늦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죠? 은퇴를 해도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야 되며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더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처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위로와 안식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3일이 수능 시험인데 얼마나 수험생과 부모님들이 긴장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수험생을 두신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 강력하게 임하기를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시면서 그 도시 구경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또다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즉각적으로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들은 그래도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경의 인물, 그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가 같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시대의 백성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로마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에 헤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올 장차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그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철저하게 이해해주고 자신들의 처지를 무엇인가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애를 가진 사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마치 우리가 위인을 섬기듯이 성경 속의 인물로 끄집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아픈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쏙쏙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귀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질을 가하셨답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냐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에게 억압을 가했던 헤롯을, 그 권력자의 비리를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굴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겹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보자. 정말 이 사회를 한번 개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너무 부조리가 많아.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나 빼놓고는 다 바뀌어야 되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고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표적이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여준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충만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나밖에 안 두셨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투정하며 자살까지도 이야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한 능력을 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데 하늘에서 불을 좀 팍 떨어뜨려줘서 무엇인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예레미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놓고 그 발강가에서 또 그 현장에서 울고 기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가만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셔요. 그 예수님은 진짜 박애주의자이고 정말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도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나의 이성을 깨울 수 있는 소리, 나를 이해시키는 나의 지성에 합당한 그 사람이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인가요? 그것이 메시아를 충족시키는 요건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죠.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곳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강조를 하시냐면, 그곳은 헤롯이 지은 계획도시예요. 자신의 부와 명성과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로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개간 사업을 엄청나게 해서 물을 끓여왔고요, 그 물을 통하여서 수려한 나무를 뒀고요, 돈이 움직이고 문화가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이교도들을 다 불러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취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락에 취하게, 관점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흔들려 버리게 그렇게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제자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그 마음이 심신이 연약하여서 이 좋은 곳에서 쉬러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나의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다는 것밖에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환락의 도시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마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야, 참 잘 왔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세요. 어쩌면 사도 베드로보다 더 멋있는 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은 너무나 명쾌하고 당연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며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나 봐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바요나 시몬아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 바요나라고 하는 뜻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관복음 가운데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요나가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누군지 잘 아시나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시대에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심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데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이 니느웨 때문에 고생을 당했거든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멸망해버리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요나가 온 니느웨 도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침을 통하여 니느웨의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심판을 멸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요, 이 요나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에게서 찾는 그러한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나라고 하는 뜻은 그 뜻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구나, 내가 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쉐마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근데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정말 그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팍에 팍 박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쉐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사랑하는 요나의 아들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쉐마야, 그렇게 베드로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두 가지의 큰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셔요. 내가 너는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담뿍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국 열쇠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충족 요건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천국 열쇠를 주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충족 요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충족 요건은 과연 그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신앙 고백의 현장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가운 이렇게 입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며 때로는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전에 오셨을 텐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진짜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직분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중에 주여, 저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세상에서 찢기고 상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눈물 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환락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곳의 시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한복판에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정말 변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일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을 다 놓고 6월절에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 고백도 들으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요.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양심이 분명히 자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순간입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오고 타협할 순간이 오고 또 타협할 순간이 와요. 예수님이 어쩌면 진짜 천국 열쇠를 불안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넘겨주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좋고 자녀가 좋고 학교가 좋고 사회적 위치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여가 활동이나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 중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뜻은 원래 우리가 어노인티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구별받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에는 3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3개의 직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에요. 왕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권을 드리는 사람이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통치자, 룰러라고 하죠. 그것이 왕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실 수 있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떨어져 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요, 저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사도나 저에게는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말로 고백한다 한들 예수님이 그것을 충분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할만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기독교의 몰락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영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만을 듣기가 조금 아쉬우니까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요. 그 설교를 착 듣고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우, 끝내주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때로는 지루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올 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 와,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구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요.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너희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원하는, 선지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 깊게 새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중재의 역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줄까? 줘도 되나? 그게 아니고, 야, 내가 박재준 목사한테 이 천국 열쇠 줄까? 고민되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삶에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복이 교회를 세우는 복, 내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되는 복, 내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복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며, 정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받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르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 이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어떤 권력을 누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 유혹이 참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고,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참 적합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으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안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물어보셔요. 진짜 뭘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기는지, 내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줄 만큼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축도가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에 올바르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피조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예수님이 옛다 받아라 하고 기분 좋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곳에서 그 신앙을 변치 않고 그 신앙을 나타내시며
진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